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 출애굽기 6장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일을 행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뜻밖의 상황을 만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확신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고 모세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강한 손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반드시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모세에게 강조하여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임 소리를 내가 들었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고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모세에게 그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확신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노역이 가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들릴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옥토의 마음과 같이 그 말씀의 씨앗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였고 또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지쳐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말씀을 자신은 전할 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전하였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밖의 반응을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그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였는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바로 왕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모세도 우리와 같은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라고 아주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모세의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 보여집니다.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세는 또 이렇게 현실 앞에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고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부터 27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구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특이한 점은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족보만 나옵니다. 왜일까요? 이 족보에 모세와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도 보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모세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와 아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강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아론과 모세다.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까지 직접 들었던 모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직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것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듯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다시 부르셨을 때 누구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다는 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모세는 자꾸 자신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우리가 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약한 우리지만, 부족한 우리지만,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택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라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뜻밖의 상황들과 현실들, 뜻밖의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타나 보여지지만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명령은 듣고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주고 계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전하라 라고 하면 우리는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네, 주님.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바로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지 보내지 않는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뿐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오니 모세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고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모세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어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자기가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자기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모세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이 답답하게 여겨지시죠? 그런데 이 모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뜻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능력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하실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한 나를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거나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들만 바라보지 않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뜻밖의 어려움과 사람들의 거절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